한 주간 동안 다 잘 지내셨죠? 네, 저도 잘 지냈습니다. 오늘은 유두고가 살아나다라는 제목입니다. 유두고가 살아나다.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방을 떠나서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헬라에서 석 달 동안 있다가 또 드로아에 갑니다. 그리고 드로아에서는 바울이 다음날 떠나야 하므로 밤중까지 강론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청년 유두고가 말씀이 지루해서 걸터 앉아서 졸다가 바울의 강론이 길어지므로 졸음을 참지 못하고 상층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래서 죽었는데, 하지만 바울이 유두고를 살리고 교회는 이 일로 크게 위로를 받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내용 정리입니다. 그럼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20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제가 다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2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소요가 그치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서 격려를 한 후에 작별 인사를 하고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바울은 그곳에 여러 지방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여러 말로 제자들을 격려하고 헬라, 그리스 지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석 달을 지낸 뒤에 배를 타고 시리아 지방으로 가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그를 괴롭히려고 그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음을 알아채고는 사도 바울이 다시 마케도니아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때 그와 동행한 사람은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 그리고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였습니다. 이들이 먼저 드로아 지방으로 가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교절이 지난 뒤에 빌립보 지방에서 배를 타고 떠나서 5일이 지나서야 드로아에서 다른 일행과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는 총 일주일을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이틀이면 가는 거리를 돌아가서 5일이 지나서 7일에 간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읽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환란 중에도 성장하는 교회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말씀이 없었던 시대에도 지금도 교회가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도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려움 중에서 오히려 성장하고 교회가 발전되고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세운 교회들을 차례차례로 방문하여 격려를 했고 위로를 했습니다. 바울은 아시다시피 1차, 2차, 3차 세 번에 걸쳐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니는 동안에 진짜 많은 고난, 진짜 죽을 만큼 많이, 진짜 돌에 맞아 죽을 만큼 얻어맞기도 하고 죽을 뻔한 위기도 넘기고 채찍으로 맞고 매도 맞고 쇠사슬에 묶여서 착고에 채이기도 하는 그런 어려운 육체적인 고난과 정적인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란 중에서도 사도 바울은 아시아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생겨나게 되고 부흥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그 지역들을 발로 밟으면서 차례로 다니면서 제자들, 성도들을 격려를 하고 위로를 했습니다. 환란을 뚫고 나아가는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지방을 떠나 마케도니아의 빌립보를 들려서 헬라에서 석 달을 지낸 다음에 90일을 지난 후에 배를 타고 수리아 지방으로 돌아가기로 했는데, 유대인들이 그 배 안에서 승객으로 가장을 하고 몰래 숨어 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것을 의논하고 어떻게 하면 잘 죽일까 의논하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바울이 영적인 지혜가 하나님 지혜를 줘서 그 음모를 눈치가 빨라갖고 미리 알아채고는 도망간 거예요. 다시 빌립보를 돌아서서 5일이나 걸어서 드로아 지방으로 간 것입니다. 핍박이 있으면 돌아서 가는 한이 있더라도, 사도와 같이 핍박과 고난이 있으면 돌아서 가는 한이 있더라도 복음 증거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멈추지 않는 복음 증거를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들, 환란 중에서도 복음 증거를 멈추지 않는 이런 용기 있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 복음 전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이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아멘. 그 어떤 환란과
고통 가운데서도 복음의 말씀은 전파되었고 그 결과 5대양 6대주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오늘날 우리나라에게까지 외국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100년 전의 복음이 전달되어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그 열정이 많은 영적인 후손들을 통해서 대한민국 사람 우리에게까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기만 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야 할 때입니다. 이제 우리는 제자 훈련을 열심히 하고 천국 복음을 길거리 다니면서 노방견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붙잡으면서 여러분들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이렇게 복음으로써 외쳐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현재 한국교회는 전도를 하지 않고 저도 전도를 못하고 너무나도 많은 핑계거리를 코로나라는 핑계 여러가지 먹고 살기 힘들다 여러가지 이유로 핑계를 많이 대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는 미루지 말고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참빛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7절에서 본문 20장 7절에서 10절까지를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주일에 우리는 떡을 떼기 위해 모였습니다. 바울은 그 다음날 떠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강론은 한밤중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우리가 모여있는 다락방에는 등불이 많이 켜져 있었는데 그때 유두고라고 하는 그 어떤 형제가 어떤 청년이 창가에 걸터 앉아 있다가 아주 깊이 꾸벅꾸벅 아주 깊이 있게 너무 깊게 잠이 들어서 졸고 있었는데 바울의 강론이 더 오랫동안 너무 계속되므로 그만 실수로 3층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너무 3층에서 떨어지면 아마 뇌진탕이 걸렸겠죠. 그래서 죽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 이미 죽어 있었는데 바울이 내려가서 그에게 엎드려 끌어안고 말하기를 걱정하지 말라. 그가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 위층으로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날이 새 때까지 계속 오래 이야기하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사람들은 그 살아난 청년을 집으로 데려가서 적지 않게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안식 후 첫날이 뭐냐. 여기서 안식 후 첫날은 토요일이 아닌 그 주간의 첫날이 주일이에요. 왜냐면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안식 후 첫날이고 그 다음날 안식 후 첫날이므로 당연히 주일날이 첫날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기서 7절에서 떡을 떼기 위해 모였습니다. 있는데 거기서 떡을 떼어 먹는다. 떡을 뗀다는 것은 성찬식을 한다는 것으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으면서 성찬식을 한다는 것으로 안식 후 첫날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였다. 주일 예배 때 함께 모여 드리는 성찬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떡을 떼기에 모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드로아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그 이튿날 그곳을 떠나기로 했으므로 시간이 없어요. 다음날 떠나야 되므로 한밤중에도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전해야 돼. 새벽까지 한밤중에도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곳을 떠나면 예루살렘 지방으로 갔다가 로마로 갈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여행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여행에 가서 어쩌면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이 그들 죽이려고 항상 하기 때문에 목숨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인데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가만히 놔둘 리가 없기 때문에 그걸 알고 오늘이 마지막 복음을 전한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라고 생각하고 한밤중에도 쉬지 않고 새벽에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새벽에 잠자지 않고 거기 있는 사람들 몇 명인지 모르면 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열정과 믿음이 참 중요한 건데 저 같으면 피곤해서 중간에 듣다가 잠을 잘 수도 있고 그 다음날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 사람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설교할 때 저도 지금 말씀 전하고 있지만 설교할 때 말씀을 전할 때 바로 이런 정신 오늘이 마지막이다. 내일 죽으면 끝이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정신 오늘 복음을 전한다. 이런 정신으로 설교 말씀을 전해야 되고 오늘이 저의 생애 마지막 날이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목숨 걸고 간절하게 최선을 다해서 설교 말씀을 열정적으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전했을 때 그렇게 말씀을 들었을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것입니다. 아멘. 저는 어떤 정신으로 오늘 샀냐? 제가 오늘 기도하는 마음을 말씀을 한 주간 준비하면서 죽을 때까지 참빛교회 제가 민석 목사님 계시지만 죽을 때까지 담임 목사로서 매 주일 설교를 월요일부터 준비해서 목숨 걸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정적으로 설교 말씀을 은혜스럽게 이제 잘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말씀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리고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이 설교가 내 생애의 마지막 설교라고 여기고 간절한 마음으로 집중해서 졸지 말고 잘 들어야 합니다. 집중해서 이렇게 지금이 마지막이라고 여기고 항상 긴장된 마음으로 사는 것을 종말론적인 삶과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합니다. 기독교는 종말론적인 신앙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인 삶을 준비하는 종교인데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날과 그 시를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긴장된 마음으로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영적으로 깨어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날 바울의 설교를 듣던 자들 중에 유두고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 유두고라는 청년이 그때가 여름이었어요. 날씨가 더웠어요. 더우니까 원래 추우면은 졸립지가 않거든요. 추우면 졸립지가 않은데 날씨가 따뜻해지는 그 날씨의 영향도 아마 무시 못하고 날씨의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3층에 잠깐 앉아 있었는데 문제는 또 뭐냐면 바울의 설교가 너무 길어요. 1시간, 2시간도 아니고 3시간, 4시간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야. 근데 유두고는 나이가 젊은 청년이잖아요. 요즘 청년들 설교가 20분, 30분을 넘어가면 우리 어린이 설교도 어른들도 30분 되면 이상 되면 졸다고 그래요.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시간 개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요즘 같으면은 딱 1시간 내에 설교 말씀 전하고 찬양하고 딱 정해서 하는데 그때는 시간 제한이 없어서 지금하고 역사적인 상황이 다른데 어쨌든 사도 바울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돌아서 죽은 유두고가 잘못이긴 한데 근데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유두고가 상태에 떨어지고 말았다는 것은 보통 인간적인 의학적인 상식으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죽기 직전에 살려낼 수도 있죠. 근데 죽은 다음에는 물론 예수님 하나님을 할 수 있겠지만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특별한 치유의 능력, 그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아마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 보고 놀란 거죠. 아, 사람들은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유두고가 살아나는 거 보면서 아, 이렇게 죽은 자도 살아나시 하나님 예수님은 능력이 있고 바울은 능력이 있는 종류,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분위기가 사실은 설교 전하다가 유두고가 죽었으니까 분위기가 되게 다운되어 있었는데 이게 분위기가 산 게 그 죽었다고 살아난 사건을 사람들이 경험을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살아서 있는 것을 이제 알고 체험을 했기 때문에 분위기가 처음엔 소란스러운 분위기였지만 이제는 그냥 바울이 이렇게 했어요. 그때 떠들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그에게 아직 생명이 있다라고 바울이 얘기했을 때 그것을 그럴 때 그렇게 말할 때 처음에 사람들 믿지 않았지만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걸 보고 분위기가 다시 반전된 것처럼 분위기가 다시 뜨거워졌고 말씀을 들을 때 밤이 새도록 들을 때 열정적인 마음으로 사람들과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을 나눌 수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바울이라도 죽은 자를 아무 곳에다가 살리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죽은 유두고를 살리신 것은 바울이 그날을 마지막으로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고 말씀에 순종하고 전했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에게 큰 기적을 일으키게 하셔서 그날 사도 바울을 예수님께서 도와주신 것이 바울의 개인적인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임했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바울을 돌려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 주님께 충성하는 자에게 주님께 99%가 아니에요. 100% 헌신된 마음으로 충성된 마음으로 주님께서 그런 자에게 주님의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충성된 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바울이 드로아에 도착해서 일주일 7일 지내는 동안에 안식구 첫날을 맞이합니다. 안식구 첫날에 그들은 떡을 떼기 위해 예배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안식구 첫날은 오늘날로 하면 주일이고
떡을 떼었다는 것은 성찬식을 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요즘에 제가 안타까운 것은 성찬식을 잘하는 교회도 있지만 어떤 교회는 성찬식을 잘 하지도 않지만 해도 형식적으로 성도들이 그러니까 원래 성찬식 하면 그 전부터 목사님 담임 목사님 그러거든요. 제가 아는 교회 목사님은 그 전주일부터 기도하고 준비해 와. 그냥 몸만 성찬식 오면 안 된다. 기도를 준비하는데 대부분 직장에서 시들이다가 생활하다가 기도를 준비 안 하다가 그냥 11시 예배 그냥 예배 드리려만 나와요. 성찬식에 대한 기도는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그래도 하루 전날 토요일 날이라도 밤이라도 기도로 내 성찬식이 있으니까 내가 거룩한 마음으로 예수님 피화사를 잘 먹어야겠다 준비를 하면 성찬식을 할 때 당연히 하나님께 도와주기 역사가 나타나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성찬식을 하거나 예배 드리기 전에 주일 예배 같은 거 떡을 떼기 전에 기도로서 준비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일날이 중요한 게 성수주일이 물론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기도에 새벽기도도 있어요. 근데 항상 우리 최하복 목사님들 말씀하시고 뭐 훌륭한 목사님들이 주일 11시 예배, 주일 예배를 놓치면 안 되고 주일 예배를 철저하게 준비하라고 해서 저도 잘 준비를 하는데 그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주중부터 벌써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일 목사님 무슨 말씀 전할까 하면 오늘 주일 예배를 이번에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왜냐하면 주일 예배를 잘 드려야지 그 다음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주일 예배를 못 드리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뭔가 찝찝하고 뭐가 안 되는데 하여튼 주일 예배 때 받은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삶 속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제 적용을 하면서 잘 이제 지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3일 만에 고난당하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을 기념하며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주님의 날 그러한 성수주일 그러한 주일로 지키시길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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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 바울과 같이 오늘의 결론은 사도 바울과 같이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때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성도들을 많은 목회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한 환난과 많이 당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목숨 걸고 열정적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한 믿음으로 인내하고 고난을 이기면서 잘 전한 것처럼 우리 부활교회, 참빛교회 목회자들과 성도 여러분들 이제 정신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야 됩니다. 아멘. 강하고 담대하게 천국 복음을 전하기 바랍니다. 머뭇머뭇거리면 사탄이 틈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해요. 복음을 전하기 전에 아멘. 뜨겁게 교회 성전에서 모여서 30분 동안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에 불을 붙인 다음에 이제 복음을 전하러 길거리 나가서 노방전도라든 관계전도라든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9월 첫째 주일날 다음 주가 여기는 마지막이고 9월 첫째 주일날 신길사동으로 참빛교회가 이전하는데 저는 새로운 소망을 꿈꿉니다. 그 신길사동에 무신초등학교인데 초등학교 옆에 그 아이들과 그 학부모들과 그 상인들과 그 사람들에게 윤희성 목사님과 저와 먼저 이제 평일날 뭐 직장을 다니면 그래도 직장 끝나고 잠깐이라도 가서 한 30분이라도 매일같이 복음을 전하고 아멘. 주말에는 또 토요일날 쉬는 날이니까 또 전하고 주일날도 예배 끝나고 또 쉬는 시간에 잠깐 나가서 전하고 하면서 전도띠도 물론 두르고 저렇게 전도띠도 두르면서 그러니까 전도지를 기독교 백화점 가서 예쁜 거를 기도하는 마음을 준비하면서 그 전도지를 예쁜 걸 잘 사갖고 거기다가 뭐 사탕이나 뭐 선물도 주면서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9월달부터 전할 것이고 여러분들 부활교회도 마찬가지. 부활교회 여러분들도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당장 내일 모레 이제 주중에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들 나가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복음을 전해요. 왜냐하면 이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몸이 아픈 자나 건강한 자나 누구나 다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영혼은 죽습니다. 누가 복음을 전파하고 있겠습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우리가 전해야지 그 영혼 죽으면 책임을 누구한테 묻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로 준비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과 같이 유두고가 영적인 생명이 살아나는 것처럼 저는 한 가지 저의 간증을 잠깐 나누자면 저는 12년째 지금 장애인 및 기타 정신질환이나 우울증, 조울증 비롯해서 그 중에는 시각장애인 남자 목사님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 장애를 입은 형제를 사역을 제가 10년째 했고 가끔 자매들도 이제 있고 사역을 하는데 제 능력으로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사람들이 고쳐지지 않는데 성령님께서 임하면 완전히 고쳐지진 않지만 이게 나아지고 자폐증 한 형제는 지금
지금은 신학교 가고 교육 전도사가 임명된 물론 강도사 고시를 보고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김모 전도사님 이제 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분도 신학 공부한 전도사님도 계시고 직장 다니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거 봤을 때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이 유두고를 살린 것처럼 저를 통해서 지금도 저는 사투를 벌이고 있어요. 어젯밤에 사투를 벌이고 왔는데 지금도 그 감정 조절을 못하는 거랑 우울증, 조울증 환자들하고 지금도 왜냐면 밤에도 전화가 오면 전화 받아야 되고 항상 대기하고 있어야 되고 어떻게 무슨 일이 또 자살하고 싶다고 연락 온 사람도 있어요. 그럼 가서 이제 자살하지 못하게 내가 막아서 이제 손 붙잡고 살아야 되는 절대 죽으면 안 돼. 예수님 믿고 천국까지 자살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막은 적도 여러 번 있고 그래서 제가 많이 그걸 깨달았는데 어쨌든 오늘의 그 설교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어떤 육신의 어떤 질병, 암이나 에이즈나 어떤 질병도 치료해주고 정신적인 질환이나 모든 것들을 다 치료해주고 물질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경제 사회 문제 여러 가지 많은 힘든 문제들 대한민국의 문제를 비롯한 참빛교회나 부활교회 문제들을 다 해결해주고 우리는 안식구 첫날인 주일날 온전히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 한 주간을 잘 준비하면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아멘.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이 입술을 열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이렇게 전했는데 잘못 전한 것 좀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이 복음이 오늘 유두고를 살리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니고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고 또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해서 사도 바울이 숨어서 지내고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이렇게 와서 한밤중까지 계속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했을 때 유두고란 청년이 죽었지만 걱정하지 말라 살아난다고 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도 바울이 유두고를 살아난 것처럼 오늘날에도 수많은 물질적으로 사업의 부도를 맞아서 또 정신적인 질환, 우울증과 여러 가지 정신질환과 암이나 육체적 질병을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우리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안식구 첫날 주일날 성찬식을 기도로 준비하며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으면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면서 매일매일 우리가 주일 예배 설교 드릴 때 항상 예배 드릴 때 기도하는 마음 듣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유두고처럼 졸지 않고 집중해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귀한 이제 참빛교회와 부활교회 성도들이 복음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열정과 믿음들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의 역사가 나타 성령의 기름 부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뒤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얻고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기 진심으로 바라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